온 선지자별인고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과 4장을 통하여 심판주를 영접할 준비에 대해서, 레위 자손에 대해서, 기념책에 대해서, 엘리야와 같은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의 제단 부패와 2장의 제사장 부패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려 할 때 심판주를 영접할 제단의 역사가, 새로운 종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약의 마지막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왜 성경을 쓰셨고 왜 교회를 세우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챌린지를 영접하게 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여 남은 남은 백성으로 이 땅에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상을 땅에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성경을 쓰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챌린지를 영접하는 그런 교회가 나타나야만 하나님께서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여기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입어서 그 보혈의 피를 믿고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회개하고 충성시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쌓는 일이 진행된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과거의 다락방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재림제가 올 때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죄와 상관놈이 되고 죄가를 떠나는 법이 돼야 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을 계속 1장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복을 주기 위한 하느님이 예정하신 마지막 제단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교회를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성경도로 금첫대 교회다, 순금등대 첫대 교회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이 됐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조금 이따 어떤 종이 그 사명을 감당할 종이 되느냐, 예언대로, 이건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제전간에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밖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에 어긋나는데 하나님 들었을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단과 탈선된 연차는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데서 될 일이 아니죠. 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이 시대의 흑암을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제사를 통하여 의로운 이래는 남은 남은 백성을 이루는 일을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본문을 통하여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들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의 구하는 바 주가 오르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의 사문한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려 할 때 마땅히 예배가 될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보면 내 사들을 보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말라기 4장 5절에는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됐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이제는 이사야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니까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 그 종이 바로 저 침례 요한이다, 세일원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누가 틀린 겁니까? 예수님이 틀렸겠습니까? 사도 침례 요한이 틀렸습니까? 그건 다 맞는 일이죠. 이제 역사 기능 자체는 엘리야 같은 종의 역사를 했지만은 실제는 엘리야는 아니죠. 그렇죠? 침례 요한과 엘리야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근데 그건 왜 있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지만은 나는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 애지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배로 온 자다,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레미야가 올 때도 다시 이런 엘리야 같은 적이 나타나서 실제 엘리야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차차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임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했는데 인간 생활에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완결시킬 만한 이 종이 성경에 예언이 분명히 되어 있죠. 그 종을 대해서 조금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바로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배죠. 옛날에 역사는 제사로 되어 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죠. 그것이 의로운 예배고 의로운 예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먼저 보시면 2절입니다. 그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한 재물과도 같을 것이라. 그래서 지금 저희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러 왔으니까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무를 막지 않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제레미야가 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죄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의인을 부르는 것이고 의인 중에도 알곡을 모으려고 알곡을 불어오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자가 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당할 수가 없는데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기독교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아니면 참된 신앙의 종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주님도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자꾸 용납할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까지 하셨는데 죄를 용납한다면 그거는 바로 뭐가 됩니까? 그 십자가에 보혈의 공로가 헛되게 되죠.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아야만 비로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죄악을 그대로 품고 예배만 드리고 종교적인 그런 형식적인 생활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표한 자의 뱀을 같다는 것은 깨끗게 한다. 빨래를 깨끗이 빨아야만 깨끗한 빨래가 되듯이 인간의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재단이 나타날 걸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서 이제는 자범죄를 해결받는 시간이 됐지만 제레미야를 영접할 전산전반에는 원죄 자범죄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재단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놨으니까 그대로 하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실현과 연단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간성 죄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이 바로 될 수가 없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이고 신성과 이성을 다 가진 분이니까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실현과 연단을 겹치게 된다. 이걸 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을 이제 들었을 수 있는 이런 종들이 예비된다. 그걸 마치 3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도 역시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다. 그런데 레위 자손이 나오죠. 레위 자손은 구약에 뭐 하는 자들입니까? 하느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런 레위 자손이 아니죠. 이 레위 자손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인만 144,000명을 얘기한 겁니다. 그 참다운 레위 자손은 이제는 이제 나올 때가 된 것이고 이것이 인맞은 종들의 144,000명이 되는데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유일하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이 레위 자손을 통하여 이제는 세세가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사명을 한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인데 레위 자손의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려운데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민의 대제사장의 사명을 하심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모든 민족과 백성과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로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죠. 이거는 천국 백성을 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뺏기는 없는 것이고
예술의 보려고 누리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거를 만민의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은 누구를 통하여? 말세의 사명자를 통하여 그 이제 원대자문을 해결받은 말세의 사명자가 임마정돌이 나타서 그 종들이 새시대 갈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권한과 이런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예비적 모드로 인도하게 하셔서 그들이 환란과 전에 나오면서 새시대에 복을 받게 한다. 요 말씀이거든요. 요게 레위자손의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 같이 이런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라니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많은 신앙관들 속에서 아주 변치 않는 이런 신앙에 아주 깨끗한 신앙자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자들이 임마진 4,000명이 돼서 결국 레위자손을 이루게 된다. 그 레위자손은 계록 7장 2절, 3절, 4절에서는 임마진 104,000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에베소 성경에도 보면 너희 허물 가지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받을 만한 속건자분, 화목자분이 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와 청경 속에 은혜 시대는 자본자분 해결해서 영원권을 받는 시대를 이룬 거지요. 서민인 유대교에서 이제는 만민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을 하신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온 세상에 다시 예수를 바로 믿고 처음에 용접할 기회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전선년 반 동안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깨끗해지는 순종하려는 자들을 새시대에 백성을 삼고 나온 백성으로 새로운 선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하시려고 여기서는 레위자손을 삼는다는 말을 했는데 그 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 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한다면 바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사야 60장 5절과 11절에 보면 열방의 제물을 드리려 온 세계에서 한국으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3,000년 만에 입맞으러 오는 종들이 모든 은가공을 씌워서 어떻게 해요? 약대에 싣고 비둘기 같은 그 비행기에 싣고 또 배에 싣고 은가공을 가지고 한국 온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게 이사야 60장입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의로운 제물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제사, 예배가 됐을 때 이것이 하느님의 기뻐하는 예배가 돼서 원죄자분 해결을 해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고 변성자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예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이 값진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내 기쁨이 되리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술한 자에게와 간음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한 자에게와 품꾼에 삭게 되어 억울케 하며 가압의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마음으로 여호와가 말하니라. 나는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부패되고 속화된 상태에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안 받으시겠다 이 말입니다.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의롭고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는 이런 예배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 그냥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 예물 드리는 하나님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는 다 삶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종과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를 안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은데 여기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4,000년 전에 창세기 야곱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걸 뭘 뜻한 겁니까?
이사 41장 14절 15절에 보면 동방야곱이 나타납니다. 지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건 새 타작개를 삼으리니 그랬죠.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세 사명자입니다. 그걸 동방야곱인데 동방 땅끝 해 돋는 날에서 날쌘 이가 날쌘 타작개를 삼는 이런 종이 나온다. 이 종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여 알고를 모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오는 것이 계시록 14장 10절을 이하에 보면 이가 날카로운 그 타작기계가 이한 낫을 알 수가 있죠. 낫을 통하여 곡식과 포도를 심판하죠.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심판하는 역사가 온다. 거기서 남은 자들이 야곱 자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구원을 했기 때문에 다 영적 육적으로 야곱의 자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알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는 그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것으로도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시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으로 이 기절이 지금 기독교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죠. 11조를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11조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말이 있죠. 은혜시대의 영혼권은 11조로 말마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자유죠. 그 상급도 하나님이 자유겠죠. 여기서는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11조 업물은 세세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지금은 11조 하지 말라는 정도 참 많죠.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죽장고 세세가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여기 도둑질하는 거라고 했죠. 11조 헌물이죠. 여러분 11조 헌물 중에 11조는 열에 한 번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율법적으로도. 근데 헌물은 이제 감사의 제물이죠. 감사가 없는 이 제사는 하나님의 합당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헌물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왜 이걸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는 건데 무슨 복을 준다는 겁니까? 새 시대에 예전권의 축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11조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11조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국 권세를 이루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사야 60장을 자세히 보시면 열방의 재물이 돌아온다는 말을 많이 했죠. 은과금을 싣고 오는데 약대는 이제 자동차를 얘기하고 비둘기는 이제 비행기를 얘기하고 또 배를 다 싣고 온다고 했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로운 재물이었는데 이것이 세계 도처의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이런 택한 종들이 다 그 11조 헌물 이런 걸 들고 와서 하나님 바칠 때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신다 이랬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너희들에게 그 축복을 주게 한 것인데 왕국 권세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손만대 영원한 축복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신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꾸 이곡시켜서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제 제레미야를 영접할 이러한 의로운 제단이야만 가능한 겁니다. 제레미야를 영접할 제단을 얘기한 것이지 부패된 제단에 11조를 드려서 그 복이 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대언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것은 교단과 격파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완전변의 역사가 나타나는 종의 역사고 그거를 말라기 4장을 통해서 제가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보시려면 촛대 중앙계 홈페이지나 들려고 카페를 들어오면 어떻게 성경이 응하는 과정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변론해놨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11조 한문을 잘 받아서 새시대 축복을 받을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수사하면서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상 받아서 그리스도의 보려오너가 합당하게 유효해야만 생명책에 기록되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새시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자들을 이제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비육하리요. 지금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도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멸한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가 이제는 속화되고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섬겨봐야 복도 없고 화도 없고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 저 잘 먹고 잘 살으니까 하나님을 섬겨봐야 이게 범패스럽기만 하고 그럴 필요도 없네 이런 마음을 갖는다 이 말이죠. 이게 다 믿음을 잊어버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다 교반했거든요.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가지만은 참된 신앙으로 하면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교통하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복된 자들로 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처럼 사람을 불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임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게 생각하느라 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와 경외치 않은 자가 있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있다 했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인. 지금은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갈라내겠다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밀과 가라지를 알과 측정회를 갈라내시겠다 그랬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내겠다 그랬죠. 이게 바로 전산자만의 알과 측정회를 가르는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1조 업물도 철저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받은 예배를 드리고 의로운 제면을 기꺼이 받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했다. 기념책에 기록한 것은 이만인 10만 4천 명과 기록 7장도에 능히 셀 수 없는 물에 큰 물인데 이건 백성된 자들 뜻거든요.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려고 지금 이걸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계명을 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거는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 본문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인정을 했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가감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종이 아닙니다. 그럼 그거를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축복,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1000년 동안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자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인간별 마지막 복이거든요. 이 복을 전산자만 하나님은 골라내는데 섬기는 자와 안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골라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서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못된 말씀입니까?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제 신앙을 점검해 볼 때가 됐다. 그럼 그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17절, 1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선을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특별선을 삼을 자를 이렇게 골라낸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예수님의 동생을 삼아서 지금 천년왕국의 상속권을 줘서 기업을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손 만대의 축복뿐이 아니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줘서 이 세상에도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고 계속 21장 24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무궁석에도 그 왕권을 그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고려하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이론이 아니고 이건 학문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엄중하게 응하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런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되 내 이름을 경한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이 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마음고의 말이니라. 이제는 용서치 못할 심판 날이 온다. 불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아주 기뻐뜨려서 좋아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배, 의로운 예배를 들어서 하나님의 특별 석화에 대해서 기념적 기록될 만한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는 기쁜데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발에 다 밟힌다 그랬죠.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는 뭐예요? 후삼점을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한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의 기름 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는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입니다. 여기는 1.1도 가감할 수 없는 것이고 엄중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 가족적인 전멸이다 이 말입니다. 자손만대의 축복을 받느냐?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왜? 의로운 씨만 남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값진 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자녀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이라 이 말이죠.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빛을 들으면 모든 것이 치닫는 방송돼서 모든 난자가 다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마귀질이 없어지고 원죄정자가 없어지니까 모든 질병이 다 고쳐지고 이사 35장처럼 눈먼 자나 흰머거리나 벙어리도 다 고쳐진다고 그랬죠. 그러다 실현은 방송이 된다. 이 말씀의 빛에 따라서 순종한 자들에게는 완전히 개조 변화석의 역사가 나타나서 죽지 않을 몸이 되고 변화석지 않을 몸이 돼서 자손 반대의 축을 누리게 된다. 이건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대로 하실 거다 이 말이죠. 이걸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등불같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짓는 이것이 바로 확실한 예언으로 등불입니다. 이 등불 준비가 안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등불 준비 기름 준비합시다. 아멘. 이러면 등불 준비 기름 준비가 된 겁니까? 아니죠.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과거에 예언대로 하셨고 현재 예언대로 되고 앞으로 예언대로 될 것을 믿는 예언적 예식을 못 깨달으면 등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또 다른 거리가 기름이 준비되거든요. 예수 믿고 죽는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왜 죽느냐 그러는데 그 성령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느님의 성령을 받아야 다른 그릇에 기름이 준비됩니다. 이것이 느님의 성령의 역사로 일곱 능의 역사로 또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원죄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기름 준비가 된 겁니다. 이걸 아는 기독교가 지금 있습니까? 그러니까 망할 기독교가 좀 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지고 세번포즘에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특별수로 삼을 만한 좋은가 백성이 되겠습니까? 거룩해서 죄와 상관없는 몸이 돼야 하나님이 특별수로 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말씀하신 거고 스바냐 1장 10절에도 보면 등불로 내가 이런 사람을 샀는데 다 찢겨가지고 가려졌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듯이 에이 예수 믿어보니 하늘 섬겨보니 아이 뭐 복도 없고 화도 없고 똑같네. 아이 예수 안 믿는 애들은 잘 먹고 잘 사네. 부경은 더 잘 드리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등불로 찾아낸다. 그 등불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진리를 마지막으로 전하는데 이건 아무나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조음이 예언이 되어 있다. 그것이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들의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건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들을 그 땅을 칠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 율례법이라고 그래서 이걸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쓸 때는 율법 시대니까 아마 은혜 시대 법도 없고 예례법도 없죠. 그래서 율례법이라고 써놓는데 이걸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마지막 법인 예례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고 또 엘리야 같은 선지라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살아서 온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네 교주가 살아온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단과 달성되는 별수를 다해죠.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는 엘리야가 예표된 종으로서 어떤 선지자의 대표죠. 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변호성천했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엘리야 같은 종은 뭐를 뜻하느냐? 성경적인 것만 제가 제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뭐를 뜻하느냐? 인간중을 하지만 마지막에 쓸 종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18장인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내가 너 같은 선지자가 일으킨다. 내가 내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이 말이고 너 같은 사람 모세에게 하는 거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누구냐? 이것이 이사야 성경에는 이사 59장 6절에 중재자로 삼을 종이고 이사 19장 20절에는 이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계시록에서는 이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나니까 두 증인 권세 받을 종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모든 소유를 다 맡길 만한 종인데 누구라 그럽니까? 때를 떠나 양식 나눌 종이라고 했죠. 이게 주님이 인정한 종인데 그 종에게는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철장권을 준다고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철장권을 그에게 주리라 그랬죠.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준다. 그게 그 종입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성경으로 보면 그것이 새로운 종이니까 그것을 순회 종이라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이 예언대로서 예언대로 성경을 가지고 예언대로 역사할 종을 뜻한 것이지 누구라고 해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면 예전에 나오는 종이고 다른 죄를 줘서 전산점에 완전면에 이르는 종이 돼서 마귀 참석권이 소멸돼서 원죄자 없는 해결을 받게 하고 공중만 권세 받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나와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말이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받은 심판주의 역사를 할 종이요. 하나님의 진노님의 역사를 대신할 종이 바로 중재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종들이 결과적으로는 기록 7장에서 임만인 시간 4천이 그 종들이 된다 이 말인데 그 종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 말은 뭡니까?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인데 학계서 2장 20절에 내가 쓸 바울에 인을 삼을 종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다리를 진 스레바벨에 그것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승원제 제단을 이뤄서 두 감람나무 가지 된 금기립을 내는 종이야만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인간으로 해서 성령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그럽니까? 하나님 인정받은 종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은 금기립니다. 왕권 받을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만이 여기서 엘리야 같은 종이 되는데 그러면 뭐랍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다 돌이켜준다 그랬죠. 지금은 화신된 가정이 안 되지만 화신된 가정에 대해서 자손만 대축들이 복된 가정들을 다 이루어서 이제 자손만 대축을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언 속에 하나님이 쓰신 목적이 말라기 3장과 4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준 것이고 이것이 기록 11장에서 다 성취가 돼서 20장처럼 이제는 천년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기독교를 일으킨 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시대를 잘 분별해서 예수 믿고 중보장 받아서 영원 구원을 받는 것이 세상의 끝날이 아니고 지금 이제 올 때는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화 생잖아요. 원대자분들에 걸려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구원이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잘 분별해서 죄를 영접하는 그런 복된 종이 되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